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일하는 종이 되지 아니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억지로 일하는 종이 되지 아니하려면.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억지로 일하는 종이 되지 아니하려면.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여러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요.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된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세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소개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종이라는, 이 노예라는 제도가 사회제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이 종 또는 노예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시대상을 보게 되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러한 자기소개는 놀랄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단순히 이 종의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이 된 노예를 말합니다. 1세기 로마 시대,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1세기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고 아주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를 좀 더 말씀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는 거듭된 정복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 포로들을 끌고 왔고, 그들 대부분은 다 노예가 됐습니다. 따라서 노예가 막 넘쳐나다 보니 그들의 대우 또한 아주 천대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도 가지지 못했고 자기 소유도 없었으며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도 할 수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주인을 위해 죽고 주인을 위해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문헌에 보면 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을 당나귀와 비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당시 노예들을 가리켜서 당나귀와 같고, 단지 당나귀와 다른 점은 노예는 말을 할 뿐이다 라고 기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이자 위대한 석학도를 납비고 무엇보다 영적인 거장인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확신에 차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자기 집을 맡아 때에 맞춰 식량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말세의 때를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당신의 종이 되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섬김의 종이 될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고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영생을 얻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드리면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누구에게 구속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 내 삶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 또 그 종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는 줄 알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불편하고 거부하고 주저하고 하더라도 억지 춘향인 것처럼 억지로 그냥 감당하며 아무런 감동과 기쁨도 없이 사역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것 보니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에게 대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를 하시는 일이, 이 주의 일을 여러분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어렵게 했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복음의 빚진 자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책임감과 의무감에 떠밀려서 하는 이런 종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에 겨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크게 따라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시는 구세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런 구세주가 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자발적으로 기쁨에 겨워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찌 온전하게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더라도 억지로 떠밀려서 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안티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반기독교인 중에 대표주의자였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메섹이라는 곳,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강권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저항하지도 못하고 반항하지도 못한 채 온전히 예수님께 예속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심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가 쓰일 약 20년 후에 그의 모습은 회심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즉 회심의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강권적으로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질 이 20년 후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막 기쁨에 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가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억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강권적으로 붙들렸던 자가 어떤 일을 겪었길래 어떤 변화를 겪었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쁨에 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자처하며 이런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문 말씀과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해 보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에서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2절에서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성취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 직후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떠한 일을 했답니까?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의 노예가 된 이후 그는 바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을 껴들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답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은둔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내가 만난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예수가,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가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내 생명과 내 삶을 책임지시는 구세주가 맞는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만난 예수가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지 꼼꼼히 점검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확인하고, 내가 만난 예수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구나, 나는 그분에게 내 생명과 내 삶을 걸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을 또 펴놓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의 싹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만난 예수가 정말 이새의 줄기의 싹으로 오셨나?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는 정말 이새의 줄기의 싹,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구나,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구나를 확인하며, 내가 만난 예수가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나는 그분에게 내 생명과 내 삶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만난 예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음을 죽으신 것을 보며, 내가 만난 예수가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메시아로 맞구나, 나는 그분에게 내 삶과 내 생명을 의탁해도 좋겠구나,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시편 16편 말씀을 또 펴놓고 다윗이 예언하기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죽어도 그 몸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내가 만난 예수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 내가 만난 예수에게 나는 내 생명과 내 삶을 맡겨도 좋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통해 예수가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어요. 이러한 작업을 하였기에 그가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이며 기쁨에 겨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에 겨워 감사하면서 하늘을 열리야 찬송하면서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의 종된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하냐? 날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내 생명과 내 삶을 책임지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 이것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해야, 이러한 과정이 내 삶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채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막 담대함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구세주구나, 나는 그분에게 내 삶과 내 생명을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믿음, 이 믿음이 막 태산 같은 믿음으로 변화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예수님을 만나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시는데 내가 뭐 갖고 이렇게 걱정하나, 뭐 갖고 이렇게 염려하나, 뭐 갖고 이렇게 고민하나,
알아서 해결하시고 책임지실 것인데 나는 묵묵히 주의 종의 길을 가기만 하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고 때에 따라 만나와를 먹여주실 것이고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분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늘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실 터인데 내가 뭐가 걱정인가라는 탄식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억지로가 아닌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확신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또 우리가 억지로가 아닌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따라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종으로서의 길을 못 가요. 이 자유가 필요해요. 참된 자유. 누가 주시는? 예수가 주시는, 다른 자유가 아닌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이 종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라고 한다면 거부감이 들고 또 가기를 주저하고 가더라도 억지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유가 제한이 되고 박탈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예상이 되는 대로 자기가 삶을 살고 싶지, 누군가가 내 삶에 개입해서 막 내 삶을 휘젓고 내 삶대로 내 생각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하면 참 심란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즉 자유가 박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라고 하면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주저하고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서 모든 자유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드냐, 그 짐 다 갖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적용을 하면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쉬게 하시겠다, 자유를 주시겠다. 나에게 오면 내가 쉬게 하겠다. 나에게 오면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런 후에 놀라운 역설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내게 와라. 그러면 쉬게 하겠다,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역설을 얘기하세요.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래요. 그러면 쉼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슨 자유를 얻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구속이에요. 예. 이건 억압이에요. 얽매이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하나님은 도리어 역설을 얘기하세요. 쉼을 얻게 하시겠다. 자유를 주시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더 멍에를 매야 돼요. 더 노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유를 주시겠답니다. 더 큰 자유를 주시겠답니다. 더 큰 쉼을 얻게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것에 대한 말씀 설명드리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이 되면 될수록 더 종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냐?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내가 직접 나서서 손발이 부르트며 맘 아파가며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하시고 내가 막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를 우리 주님이 나누어 주심으로 말끔하게 해결을 하십니다. 내가 구속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주님께 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멍에를 더 매면 매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이 되므로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여러분 그 자유를 아십니까? 그 자유를 누려보셨습니까? 이건 알고 누려본 자만이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기쁨, 슬퍼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의 조건 하나 없을 때도 내 마음은 천국이고 내 앞에 그냥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앞에 처져 있지만 그것 또한 그 너머에 영광이 막 보이고 이런 은혜와 축복, 이러한 자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막 감사하고 기쁨에 겨워 복이 앞에 보이니까요, 축복이 보이니까요,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이 막 믿어지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또 결과로 나타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두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명, 5절과 6절 통해서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거예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도 바울 자기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 구원의 은총, 은혜를 다 누리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알고 누려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당장 보여지지 않고 당장 만져지지 않고 당장 내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오늘 말씀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향해 더 달려가시고 더 멍에를 메시고 더 순종하시고 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꼭 붙어서 구속을 받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억지로가 아닌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도 낭비됨 없이, 1시간 1분 1초도 낭비됨 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억지로가 아닌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에 겨워서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모범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내 생명과 내 삶을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고 아무리 정신없이 삶을 살으셔도 이것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경건의 삶이 생략돼서는 절대로 힘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감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후에 주의 말씀, 주신 말씀에 더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더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시기 부탁합니다. 하나라도 더 올가매시고 하나라도 더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기쁨에 겨워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을 지금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영생에 이르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을 받는 참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